노아의 때와 같이 말살의 물로 심판받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물심판, 재리심판 받지 않고 신랑 예수님 맞이해서 전련세계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야만 되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 교회에 대해서 바로 옳게 잘 알아가지고 방주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방주교회에 목사님을 위시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노아의 방주교회는 잣나무로 지었고, 그리고 그 방주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 보면은 장은 300규빗, 광은 넓이는 50규빗, 그리고 높이 고는 30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구조 가운데 문을 위에서부터 1규빗 있는 데서 딱 3층에다 문을 내라고 내 있다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 하반절에는 이제 단장을 했는데 방주를 이제 단장을 했습니다. 뭘로 단장했어요? 역청으로 안과 박을 칠해서 단장을 딱 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상고했고 이제 두 가지를 더 상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주 단장은 이 말씀도 상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먼저 단장한 방주에 대해서 상고를 먼저 하고 나머지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두 가지는 또 이제 오후 시간에 두고 이제 이제 방주를 역청으로 안과 박을 단장한 말씀은 첫째 역청에 대해서 해석해서 하는데 특히 역청은 그쪽 지역에 아주 진흙 중에서도 아주 그냥 세면 노릇 1등으로 잘하는 그런 지금 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청 이제 흙이 있는 거기 빠지면은 이제 군인도 그거 빠지면은 전쟁하다가 그거 빠지면 이제 군인도 못 나고 죽어요.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그런 역청인데요. 그 역청을 가지고 안과 박을 발랐다. 단장을 했다. 이 역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알아야 됩니다.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옆구리에 그냥 창도 찔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물도 나오고. 그 예수님의 피만 인간의 죄를 씻는, 사하는, 속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이제 상징적으로 알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역청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특히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알아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6월절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진방과 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발랐잖아요.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가 그 양피 그것도 이제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려주신 보혈로 성경에 특히 그것을 나르라고 아주 그냥 대표적인 말씀 아니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쌍둥이가 나와 에서고 야고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영의 양식이니까 여기서 아는 걸 먹는 거요. 영의 양식을 하여튼 먹어야 우리는 영이 잘 되는 거요. 믿음이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쭉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는 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여기 있어요. 이런 말씀 모르는 분이 없다는 거요?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내가 다 알아요. 25장 27절로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여기 지금 에서가 동생이 팥죽을 지금 부엌에서 끓이는데 형이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그날은 재수 없어서 사냥도 별로 못 오고 이제 몸은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동생 보다가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는 형령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어. 그러면 내가 팥죽 주지 그냥은 못 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자 명분을 살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죄를 사해주는, 씻어주는 일, 속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 다 죽이고 생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그 사망의 세력이 이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못 들어와서 못 죽였잖아. 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그 보혈은 죄를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1년 된 그거는 양의 피는 보혈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이는 사망이 못 죽였으니까 그 발라놓은 집에 와서는. 근데
근데 그 사망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죄가 씻어져 버렸다 그 말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죄가 씻어지고 없으니까 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 있는 놈 죽이려고 오는 사망의 세력이 모두 그냥 오버 뺏어서 다른데 이제 그 피 안 바르는 집은만 땡기면서 다 죽여버렸잖아. 그와 같이 이 방주도 지금 물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물이 들어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방주에 든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어서 지금 지옥 가는 거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죄님 심판 받아서. 홍수 심판 받아서 죄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노아 방주에 들어있는 8식구를 홍수물에 의해서 둘째 사망 지옥고 죄 삭은 지옥 아니요.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일을 역청했단 말이요. 얘가 이래요. 그렇게 죄 삭수로 지옥 갈 방주 탄 사람들이 지옥 갈 걸 막아준 일을 했으니까는 요 보혈은 역청은 뭘로 알아야 되겠어? 예수의 피를 노아의 방주의 안과 밖에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발랐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혈,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 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럼 사할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란 말이요. 다른 사람의 피는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피만 그러냐?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것도 다 성경에 다 있어.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찾아가서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유대 땅에 인간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복음사에 거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 아니요.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탄생하셔가지고 이제 30세가 되니까 공생에 나서서 지금 유태인들을 위시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뭐가 뭐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잖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들어있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태에 잉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 뱃속으로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갔어. 태 속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복음사에 거신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에게 성령도 충만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 계속해서 또 그런 예수님인데 보시자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을 또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지금 마리아하고 약혼 한 시간 동안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약혼해놨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잉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잉태했다는 소식을 이제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어요. 약혼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안 사니까. 약혼자 지금 약혼남은 약혼남대로 저기 집에 살고 약혼녀는 약혼녀대로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약혼남한테 이제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무슨 소식이? 약혼녀가 이게 배가 불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잘라겠잖아. 가만히 남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이제 연연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파혼을 한다. 그거 알려버리면 그때 유태인들에게는 돌멩이 맞아 죽어. 그런 년은 약혼녀가 다른 놈하고 붙어가지고 애 배면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그러다 놓고 돌멩이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의로운 약혼남이 아니었으면 그래요. 근데 의로운 약혼남 아니야. 이게 의로운 약혼남은 자아가 절이 된 게 아니에요. 지 생각, 지 감정, 의지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하고 모든 성경을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쪽밖에 몰라. 한쪽밖에. 또 예수님 말씀 잉태됐어. 그래서 예수님 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에 의해서 됐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무엇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같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잉태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서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는 교회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고 그 예수님의 터에서 모든 것이 나오잖아. 존재하잖아. 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방주를 알아도 예수님 자신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말함이라 그랬잖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순절 교회에 성령을 보내서 세워가지고 그 오순절 교회의 머리도 되고 몸도 되고 터도 되신 분 아니요. 이거를 못 깨닫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것들이 근데 성경은 그저 박사들이 구약성경 그런 데도 문자적으로는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예수님 이제 더 핍박해서 죽여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하겠다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유시해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보혈이 칠해져 있다는 거는 근데 그 보혈을 알고 보니까 뭐가 뭐요? 말씀과 성령이라니까 성령과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전가하신 예수님 속에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잖아. 지금 이제 안에 칠해진 노아 방주 안에 역청 칠해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노아 방주에 그렇게 칠해졌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의 몸 안에 마음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을 말하고, 그거는 또 이렇게 알아야 돼. 노아의 그 방주, 그거는 잣나무로 지어진 하나의 물건 아니야, 물건. 이거 물건이 그 성전이 그 천국 가냐? 이 교회가 이거 또 올라가냐? 그거는 노아를 유시해서, 노아 와이프를 유시해서 그 식구들 6명이잖아, 이제. 노아 빼고, 와이프 빼면 몇 명이요? 그 전체 교인들의 마음 속에 역청이 칠해졌다. 심판 받아서, 홍수 심판 받아서, 주 예수의 재림 심판 받아서 지옥 안 간 노아 방주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담임 목사님, 노아,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뭐 해가지고 8명의 마음 속에 보혈이, 역청이 칠해져 있다.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노아 방주교회 같은 교회는 그래서 재림 심판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해서 천년세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교회의 목사를 위시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의 마음 속에 역청이 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보혈에 대해서, 역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서 딱 해석해서 아는 것은 아주 귀하고도 복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면 죄를 씻어준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수십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 신구약 성경에. 뭐 든다고? 그럼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이 죄를 씻어준다. 회개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봅시다. 문자적으로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고. 문자적으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우리 안 읽었죠?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옳게 알아야 옳게 하는 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거기 보면은 너희 조상의 망령들 행실 있잖아요. 그 망령들 행실이 그 죄 지어가지고 지옥같이 든 거를 말하는 거요. 이해가 되나요? 망령들의 행실한 사람은 죄 짓는 자요. 죄 안 짓고 의인이요. 죄인이지, 죄인 중에도 죄인이지. 그 지옥같이 죄 짓는 자요. 그런데 그 죄 짓는, 그 지옥 가려고 죄 짓는 죄인의 죄를 이제 씻어서 지옥 안 가고, 안 가게 의인 만들어준 것은 뭘로 된다 그랬어? 그래, 예수님의 보혈로 된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는 누구의 피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여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기 남바가 있어요. 남바가 있는데 나나에 보면 죄를 해방하시고가 죄를 씻으시고요. 그렇게 죄를 씻는단 말이나 죄에서 구속했단 말이나 죄를 사해줬단 말이나 죄를 해방시켜줬단 말이나 우리말 성경에 다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경 볼 것 없이 시간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거는, 깨끗하게 되는 거는, 속함 받는 거는, 해방 받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 보혈 피밖에 없어. 이 역청밖에 없어. 역청밖에. 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보혈로 씻음 받는데, 그러니까 죄를 보혈로 씻음 받는다 말 알고 보니까 보혈은 뭘로 되어 있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것도, 사함 받는 것도, 해방 받는 것도, 속함 받는 것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피로 된다고 하면 그 피가 어디 쑥 올라가고, 그 피가 있어야 씻을 거 아니요. 어디 피 있어요? 그때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아서. 그럼 구약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죄에서 안 받았어. 그때도 뭘로 해야 돼?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어느 시대고 어느 민족 어느 족속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씻음 받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옥 가는 거요. 예수님 보혈로 잘 믿어서 해결 못하면 이제 에스더서로 갑시다. 에스더서. 구약 성경 에스더서. 모든 성경을 알아야 돼. 모든 성경. 에스더서로 가자고. 에스더서 알잖아. 느헤미 앞에 있어요. 에스라 앞에, 느헤미 앞에, 그리고 역대하 다음에